자, 2교시 봅시다. 2교시는 1장하고 2장을 보는데요. 이제 1장에서는 약간 이제 기본적인 정의의 문제를 다루죠. 1.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2는 문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이제 제목이 그리스도와 문화니까 두 가지를 정의하고 다섯 유형을 소개하는 거죠. 그리스도를 어떻게 정의하세요? 그리스도는 누구다? 성육신하신 하나님,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 다른 말로 사람의 아들이며 하나님의 아들, 인자이며 하나님의 아들. 그게 이제 정통적인 규정이죠, 정의죠. 그러나 알버트 슈바이처는 뭐라고 했게요? 위대한 스승 교사. 아니에요. 그거는 뭐였지? 알버트 슈바이처는 사람 그러니까 종말론적 메시아라고 믿었던, 자신이 종말론적 메시아라고 믿었던 실패한 선지자. 그게 알버트 슈바이처의 예수관입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독일 자유주의 신학의 마지막 종점에 해당하는 사람인 거 아세요? 그 사람 신학자이며 오르가니스트죠. 음악가이며 또 의사이며 그 신학적으로는 자유주의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는, 자유주의의 끝은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예수를. 근데 자기가 이 메시아라고 메시아 의식을 가졌고 이제 곧 종말이 온다고 가르쳤는데 결국은 죽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인 거고요. 그렇죠. 문제가 있는 자체가 그렇죠. 굉장히 그러나 아니 그게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착각하고 살았던 아니죠. 그런 건 아니고 폄하하는 건 아니고 그 위대한 인물인데 선지자라니까요. 그런데 결국은 자기가 메시아라고 의식했지만 실패한 거죠. 죽음으로써.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지 그게 무슨 인류의 구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위대한 속죄 사건이다 이렇게 안 보는 거죠. 자유주의의 특징이 그거예요. 위대한 인물이죠. 위대한 선지자고. 그렇지만 인간인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착각했던 위대한 선지자인데 실패했죠. 그러나 세례 요한은 어때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은 겸손한 선지자. 자, 그래요. 그러니까 수도사다, 개혁가다. 예를 들면 우리 민중신학에서 제가 대학생 때 많이 읽어본 게 안병무 교수 책이거든요. 한신에. 제가 한신 신학연구소에서 하는 국제성경주석의 예레미야서를 초역한 사람인 거 아세요? 거기 가서 알바했어요, 알바. 김영환 교수님 소개로 거기 가서, 거기 그때 그 연구소장이 김명수 교수라고 부산 장신에 있는, 부산 장신인가 거기에 그분인데 그분은 전형적인 민중신학자. 그야말로 안병무 교수님의 직제자거든요. 그분이 이렇게 누가 했냐면 예레미야 존 브라이트가 한 거예요. 네. 역사 세계사인가? 교회사 선생. 네. 그래서 그걸 역사적으로 재구성했더라고요, 예레미야를. 그 사람이 무슨 신학적으로 이렇게 편집 비평 이 문서 비평하는 건 아니고 역사적 순서대로 순서가 좀 이렇게 뒤섞였어요, 뒷부분에. 그래서 그걸 이렇게 나눴더라고요. 하여튼 초역을 제가 했어요. 그거 돈 벌려고 공부도 하고. 그리고 독일 갔죠. 자, 그래서 다양하게 하여튼 신학의 역사를 보면 다양하게 예수를 보죠. 개혁가로 보고 또 그 민중신학에서는 그렇죠. 어느 사건을 가장 해요. 소위 갈릴리의 민초들, 오클로스와 함께한, 그리고 제자들이 전부 다 하층 갈릴리 출신들 아니에요. 그야말로 민중운동을 한 거죠. 거지들 같은 제자들 데리고. 사회적 혁명가. 그 다음에 그 혁명의 정점이 뭐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때려부신 사건. 성전 탑상을 뒤집어. 그건 대제사장들의 기성 세력에 대한 공격이잖아요.
그런 그 정치적인 혁명가로 보는 거고요. 민중신학에서는 뭐 온유한 신사로 보는 그런 사람도 있다 그러고 다양하지만 또 그리고 예수의 가르치는 핵심도 다양하게 보여요. 신학에서 아가페 니그렌이라고 안드레아스 니그렌이라는 스웨덴 신학자가 아가페와 에로스 이런 책 썼거든요. 되게 유명한데 아가페를 굉장히 강조하고 분리해요. 아가페가 다른 뭐 에로스 필리아 아가페에서 다 다르다. 아가페는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강조한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나라 번역도 돼 있어요. 읽어보세요. 고전이에요. 여러 군데서 나와요. 책 보다 보면. 그러니까 아가페와 에로스와 아가페인가? 에로스와 아가페. 그러니까 공부해야 할 게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냥 방학 때 또는 틈날 때 이렇게 고전들을 자꾸 언급되는 고전들을 그냥 무조건 읽는 거예요. 이거 읽듯이. 대강 그 흐름이 뭐다만 알면 되거든요. 그럼 남이 무슨 거짓말을 해도 금방 알아차려요. 내가 한번 읽어보면은. 모르면은 거짓말해도 그 거짓말인 것조차 몰라. 신학자들도 거짓말 때로 하거든요. 자기도 안 보고 정확히 이해 못하고 그냥 남이 써놓은 거 가지고 대충 얘기하는 경우 많아요. 근데 자기 안 봐서 안 보거나 정확하게 못 읽거나 또는 뭐 편견을 가지고 보거나. 그래서 이제 그런 니그렌이 그랬고 종말론적 소망이 이제 슈바이처 아까 말한 종말론적인 신앙을 자기가 메시아 의식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다. 그 다음에 불트만은 하나님에 대한 파격적 순종. 그러니까 불트만이 왜 이런 순종을 강조하냐 하면 그 내면적으로 실존적 결단을 통해서 케르케고르식으로 하나님께 순종했다. 이걸 강조하고 기적이다 이런 거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런 신학을 가진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불트만식의 돌 김용옥이에요. 돌 나와. 돌의 어디 갔지? 로마서 강의나 이 사람 성경 신학 배웠는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런 이 사람이 로마서 뭐 마가복음 강의 기독교에 관한 책을 도마복음도 얘기했죠. 한 서너 권 썼는데 그 기독교 성서 개론이라는 책에 보면 자기는 예수를 떠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 실존의 중심이다 예수가 객체가 될 수 없다. 그런데 그 예수는 하나님이신 분은 아니에요. 애매한데 뭐 요즘 좀 변했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원래 이제 불트만식 기적이나 초자연적인 면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옳은 그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실존적으로만 이해해야 되고 어떤 초자연적인 뭐 신성, 인류의 구원자 뭐 이런 건 아니에요. 기적 사건 이런 거 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 당시는 믿은 거죠. 그러니까 심리 치료를 했는데 몸이 낫다. 이건 기적이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백성들을 위로하고 귀를 만져줬는데 귀머거리 청각 장애가 해결됐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심리적 변화를 가지고 기적이다. 막 이렇게. 그 당시는 믿었는데 지금은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 루터는 예수 가르침의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고 죄의 결과인 영원한 심판으로부터의 구원. 그다음에 겸손은 수도원 운동에서는 그 모든 욕심을 버리는 거 그쪽을 강조하죠. 그다음에 이제 문화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여기서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을 얘기를 하죠. 인간 활동의 총체적 과정과 결과. 이거는 어디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문화를. 이게 문화 인류학 개념하고 비슷해요. 문화 인류학에서는 포괄적인 인간의 활동으로 보죠. 그 다음에 인위적이고 2차적인 환경, 언어, 습관, 신념, 사회 조직, 인공물, 기술, 가치관 모두를 포함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그 시빌라이제이션, 문명 개념하고도
일치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다음에 뭐 인간의 성취물, 그러니까 자연과 반대해서 인간의 손이 간 건 다 문화라고 보는 거죠. 예를 들면 숲도요. 이게 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인위적으로 가꿨잖아요. 그죠? 이건 순수한 자연은 아니에요. 문화화된 자연이에요. 인간이 나무도 수종도 심엽수만 계속 심고 다른 나무 다 베어버리고 그러면 어때요? 그 인간이 만든 거죠. 그 다음에 독일에 가면 라인강, 우리 한강도 그렇잖아요. 이게 원래 자연에 이렇게 그 강변이 아니고 다 이렇게 잘라가지고 뭘 만들었어요? 그 댐이 아니라 뚝을 만들고 아주 수로를 반듯하게 해서 이 홍수가 안 나게 하고 배가 또 땅을 파기도 하고 우리나라 운하처럼 만들었잖아요. 보를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거 다 이제는 그냥 자연이 다 사람의 손길을 닿아서 문화화됐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가치관, 정신적인 이제 것만 아니라 현세적 물질적 가치 실현과 또 사회적 전통을 얘기를 해요. 거기에서 가치관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본주의적인 가치관은 뭐예요? 뭐예요? 어떤 소유를 통해서 생산을 많이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생산을 많이 해서 그것을 판매하고 이제 재화나 서비스, 물건이나 상품이나 서비스를 많이 판매해서 또 재화를 축적하고 그걸 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자본주의가 순환되는 거잖아요. 그것을 잘하면 어때요? 인정받는 거죠. 예를 들면 사업가가 뭐 이 성격은 좀 아주 안 좋고 그래도 사업을 잘해서 많은 사람을 고용했어요. 그리고 적정의 월급을 줘요. 그죠? 그리고 이제 완전 어떤 비리를 저지르거나, 그 다음에 사람을 학대하거나, 그러면 이제 이거는 범법이잖아요. 법을 어기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 정도로 성격이 나쁘고, 그런데 사람들에게 좀 함부로 대하고, 그런데 사업은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그럼 그건 자본주의 가치관에서는 어때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제 그런 거죠. 또 이제 반대로 이제 사회주의적 그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 나쁜 놈이죠. 가장 큰 인민의 적이고 이제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그 평등하게 그 사는 거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이제 그런 당원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죠. 그 다음에 문화적 다원주의는 5 유형이 있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다원주의나 상대주의가 비슷한 거예요. 다원주의는 상대주의를 포함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주의라는 것은 가치 척도가 절대주의가 아니에요. 어느 게 최고 좋고 다른 거는 나쁘다라는 게 아니고 다양하다. 다양성을 그대로 인정하는 거예요. 다원주의는. 문화적 다원주의는 문화의 다양성을. 자, 그러면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를 보면요. 그리스도만을 유일한 권위자로 인정하고 문화의 권위를 거부하는 비타협적 운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문화는 정면 대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리스도를 인정하죠.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죠. 그렇다고 지금 오늘날의 이 한국 문화 있잖아요. 한국의 전통 문화, 이건 민족주의와 연결돼 있죠. 뭐 미국과 일본 문화하고 중국 문화하고 우리 한국의 이거 고유의 명절 이거 인정해야 돼, 안 해야 돼? 대립주의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제사 이런 건 물론 안 되지만 종교적 요소가 있으니까. 그러나 비종교적인 명절도 이거는 이제 갈아엎고 뭘 만들어요? 추수감사절을 명절로 만들어야 돼. 축제 이런 식이죠. 물론 추수감사절은 미국적인 기독교 명절이지만 그 다음에 그런데 그 밑바닥에는 교회와 세상을 대립시키는 사고죠. 빛과 어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교회가 하는 것은 다 성령이 주관하시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일반 은총 있죠. 일반적인 사역. 자연에서 이런 꽃을 아름답게 피우고 이런 거 인간들이 활동하게 하고 이런 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스킬더는 이런 쪽으로 가죠. 그죠? 그 문화와 대립하는 그리스도 쪽으로 가요. 왜냐하면 그 문화가 타락한 걸 봤기 때문에 완전 반대죠. 그 히틀러 1차 대전과 히틀러를 통해서 이 유럽 문화가 그 전까지는 다 기독교다 했거든요.
그 해결에서 리츠까지 다 그랬다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이건 완전히 그 기독교 문화라고 믿었던 유럽의 문화가 완전 적그리스도의 문화라는 걸 깨닫고서 대립하는 쪽으로 간 거죠. 스킬더는. 그러니까 어때요? 이 세상의 모든 문화에겐 누가 작용해요? 사탄이에요. 사탄. 우리 교회 신자들 많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배우잖아요. 이거 다 TV에도 사탄이 있어. 그 다음에 하여튼 청와대에도 사탄이 집 이렇게 소나기에 있고요. 이것도 사탄이 들어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뭐 자본주의 뭐 모든 게 다 그렇죠. 그죠? 모든 오락이라든지 엔터테인먼트 다 사탄. BTX도 사탄이 뒤에서 적용하죠. 그래서 걔들을 백마스킹 해보세요. 걔들의 노래를 뒤로 돌려보세요. 그럼 어떤 소리예요? 빼거든요. 그러면은 뭐예요? 사탄이 좋아, 사탄이 좋아. 그런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한참 그렇게 했거든요. 뭐 비틀즈 노래를 거꾸로 들으니까 사탄, 사탄이 주고, 사탄이 주고 그러고. 그게 이제 바로 모든 대중문화에 다 사탄. 옛날에 신상원 씨가 사탄이 대중문화를 뭐 그런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대립 구도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그 사탄이 지배하는 문화 활동을 할 수 없죠. 나중에 터툴리안이 그래서 극장도 가지 말고 예술도 하지 말고 그런 얘기하고 이제 통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역은 사랑과 영원한 생명이고요. 세상의 영역은 유한하고 덧없고 살인과 죽음. 대체로 그런 면이 많죠. 그죠? 그걸 뭐 부인정할 수 없죠. 그러나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래서 카이퍼가 왜 뭘 확보한 거예요? 세상에도 유한하고 덧없고 살인과 죽음이 지배하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뭐가 있다? 일반 은총, 일반 은혜가 있어서 이걸 어느 정도 억제해주는 또 사람이 선을 지향하도록 만드는 그 기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외에는 신학적으로 이 구도 대립 구도를 벗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죠? 뭐 사탄이 작용하는 거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세상에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지배하고 사탄이 우는 사자가 같이 마귀가 우리를 항상 노리고 있잖아요. 그럼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있는 거죠, 사탄이.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도 사탄이 들어와서 또 작용할 수 있죠. 분열시키고. 제가 보니까 이 카나다나 미국의 한인 교회 중에 분열 안 된 교회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좀 과장해서.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다 분열이. 그렇게 대부분은 인간적인 어떤 갈등에서 나왔다고 보면 그건 성령의 역사라고 보기는 어렵죠. 이 전통이 정경에서 요한 일서에 많이 나타난다. 이 요한 서신, 요한 문서라고 그러죠. 요한 뭐 복음이나 요한 1, 2, 3서 거기에 좀 강조돼 있죠. 세상 요한 복음의 세상으로는 사탄이 지배하는 타락한 세상이에요. 세상이라고 코스모스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성경에 나오는 코스모스가 뭐 마샬에 의하면 세 가지다. 지리적인 영역, 그 다음에 창조된 세계, 그 다음에 사탄이 지배하는 세계 뭐 이렇게 세 가지로 얘기하는데 그 복합적인 의미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타락한 세상,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만 강조하는 거죠. 코스모스를. 근데 그게 요한 복음에 강하게 나오죠. 요한 일서나. 그 다음에 외경 중에는 12사도의 신약 외경이죠. 12사도의 가르침, 헤르마스의 목자, 클레멘스 일서 이런 데서도 이런 흐름이 나온다. 그리고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은 테르툴리아누스, 2세기, 3세기 전반에 활동했죠. 그 다음에 제세례파, 종교개혁 때, 그 다음에 19세기 톨스토이. 그래서 신약적인 기독교를 강조했죠. 그래서 좋은 면은 뭐예요, 톨스토이가? 자기가 귀족인데 그거를 부정하고 또 뭐 어떤 사회적인 그런 그 부나 권위나 이런 걸 부정하는 거 그런 건 좋죠. 그래서 농민과 함께. 근데 이제 문제는 자기가 그 농민들이 입는 거친 그 베옷을 입으니까 너무 살이 따가워가지고 속에다 비단 옷을 싹 입고서 겉옷에 농민들 입는 옷을 입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정확히는 모르는데 그런 얘기가 일설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적응이 안 되는 문제고 이 사람의 그래도 마음은 지향은 그래도 농민과 같이 우리가 평등하게 살고자 하고
그 신약의 그 공동체 있죠? 기독교 공동체처럼 험불하게 살자. 지금 이 문화 루소랑 비슷한 거죠. 오히려 타락한 거다. 이렇게 귀족과 농민이 나뉘고 뭐 같이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귀족들의 기독교하고 너무 농민들의 기독교가 교리상으로는 같을지 몰라도 너무 삶의 문화에서는 다르죠. 그런 걸 없애려고 했죠. 그런데 문제는 금욕주의로 갔죠. 성이라든지 그런 거를 어거스틴처럼 성을 즐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생식을 위해서. 그리고 뭐 일부 일처제 이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제세례파는 뭐예요? 정부에 대한 참여. 이걸 거부하고. 그러면서 은근히 이제 그 오류가 뭐냐면 제세례파 교회는 자기네 교회는 순수하고 깨끗하고 죄가 없고 다른 교회들은 타락한 교회다 이렇게 보는 거. 이게 이제 독설이죠. 뭐 침례교회는 내가 그래서 김기현 목사님한테 그랬어요. 침례교는 죄 안 져요.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싸움 없어요. 거기도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이제 하여튼 순수한 교회를 지향한다는 거, 그리고 오늘날 평화운동, 이제 전쟁 거부하고 평화를 주장하는 그런 거는 다 일리가 있죠. 좋은 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큰 문제가 있어요. 요도 유명하죠. 요도의 윤리학이 전형적인 제세례파 윤리학을 현대화시킨 거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나 군대에 참여하는 것을 되도록이면 안 해야 된다. 그 국가에도 우리가 공존은 하지만 이제 그것을 뭐 복종해야 된다는 건 아니다.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평가는 필요하면서도 부적절한 입장이다. 이성과 계시의 관계에서 보면 어때요? 결국 계시가 이성을 어느 정도 포용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문제거든요. 성경의 근거가 어디서 나와요? 계시가 일단 주어진 형태 자체가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와 문화의 형식 안에서 계시가 초월하지만 그 안에서 이해할 수 있게 이성을 이용한다. 시작 자체가 그런 부분이. 그런데 이제 그 이용을 할 때 타락한 이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타락하지 않은 이성을 이용하는 거예요. 타락한 이성. 그죠? 네. 그게 개혁주의예요. 네. 종교개혁적인 신학이죠. 그러나 타락하지 않은 이성을 이용하는 게 카톨릭이에요. 여기 이층 구조라는 건. 그러니까 이성 자체는 타락하지 않았다.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그런 말씀 자체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다. 그것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그렇게 안 봐요. 여기 대립 모델이나 그러니까 근본주의에서는 대립 모델이나 그 갈등 모델 여기서는 역설 모델에서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 말씀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적인 삶을 지도하는 거지, 충분한 거지, 뭐 이성하고 관계 전혀 없어요. 그 구절을 그렇게 해석한 건 난 잘 못 봤는데. 그렇게 어디서 어떤 근거로 그렇게 이해했어요? 저는 이게 이제 역설 모델에서 이렇게 이해한다는 게 아니고 지금 질문하셨을 때 이성과 계시의 관계에서 계시가 이해될 수 있고 이성적으로 이해될 수 있느냐라는 부분에 성경 근거가 그런 말씀들이지 않을까요 하고 지금 말씀입니다. 그 맥락을 봐야 되는데 아닌 것 같은데요. 성경의 절대성을 강조하는 거죠. 성경의 완전성, 무호성. 성경은 우리의 삶의 모든 그 삶을 지도하는 데 충분하다. 그런 거지. 거기에 이성과의 관계가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명시적으로.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개혁신학은 이성도 타락했지만 그 타락한 이성조차도 이용하는 거죠. 그죠? 이용해서
우리가 계시가 드러나는데 도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그 타락한 이성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억제해 주는 게 일반은총이죠. 일반은총의 기제가 꼭 필요한 거예요. 개혁주의에서는 이성을 그냥 악한 것을 사용하려면 그것과 싸워서 그걸 완전히 무력화시킨 다음에 해야 되잖아요.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시에 순종하도록 이성을 길들이는 거죠. 개혁주의는 길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게 일반은총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죄의 본질과 보편성.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죄는 완전히 우리 인간을 타락시켰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하나님과 대립하는 거죠. 그것이 이 모든 문화에 보편화되어 있어. 그래서 이것을 고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그래요? 거기 차이 나는 거예요. 이 대립 모델과 변형 모델의 차이가. 카이퍼도 그 대립을 인정하잖아요. 기독교와 일반 세계관에. 그러나 그 세계관에서 필요한 것을 또는 좋은 것을 가져다가 우리 기독교 세계관에 수용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변혁인데 여기서는 어때요? 이미 보편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가져올 필요가 없고 가져오면 오히려 오염될 수 있는 거죠. 안 가져와야죠. 그런데 실제 현실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언어 우리가 안 사용해요. 이성의 규칙을 안 사용해요. 논리 안 사용해요. 안 사용할 수 없죠. 한국 옷을 그럼 이스라엘 옷 입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돼? 그 시대의 옷을 입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이제 크리스찬 패션을 새로 만들어야죠. 천만 가지고 그럼 뭐에다 맞춰요? 그 옛날 다분히 그렇게 되면은 그 옛날 이스라엘 스타일의 옷에 맞출 거야 아마. 그잖아요. 그 예를 들면 이 셰퍼 있죠. 프렌시 셰퍼는 어디에다 맞췄어요? 그 기독교 새로운 문화 모델을 한다고 이 사람이 많이 시도를 했는데 어떤 옷을 입었어요, 이 사람이? 그 옷 입은 게 있는데 이 사람은요 청교도 옷을 이렇게 모델로 한 거예요. 청교도 패션을. 이거 있죠, 이런 식의 옷 있죠. 청교도 식의. 이런 식의 양복 입으면 현대 문화에 오염돼. 약간 이 사람은 원래 좀 그런 근본주의적인 성향이 강해서 그런 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셰퍼는요, 프렌시 셰퍼는 근본주의 계열의 목회자였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자기 반성을 해서 개혁주의로 거듭난 사람이라 사실 이 사람 신학에는 양면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대립을 강조해요. 유명한 이성으로부터의 도피 그런 책 있죠. 네, 그게 뭐예요? 현대 문화를 지배하는 그런 허무주의라든지 그런 옛날에 합리주의부터 시작해서 20세기에서는 허무주의 그런 영지주의 새로운 영지주의 이런 것들이 지배한다고 보는 거예요. 오늘 포스트 모던 문화까지 그것과 대립하는 거죠. 그래서 도피해야 돼. 그 문화로부터. 그게 로크마커하고요. 이 셰퍼가 비슷해요. 현대 문화와 예술을 보는 게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대립 그런 면에서 이 사람들이 리폼드 모델 그걸 어떻게 변혁시킬까를 어떤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는 제시는 못했고요. 대립을 더 강조했기 때문에 역설 모델에 가까워졌어요. 하여튼 그런데 또 다른 면도 이 사람 평전을 보면요, 그 유명한 평전이 있죠. 좋은 그 보면은 이 사람이 스위스에서 라브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 전에 이렇게 스위스 산을 이제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탈리아 쪽에 스위스가 독일 쪽, 프랑스 쪽, 이탈리아 쪽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데 이 사람은 스위스, 프랑스 쪽에서 살거든요. 근데 남쪽으로 이탈리아 쪽에 갔는데 가난한 산에 농부의 집에 갔는데 그 농부가
손님이 왔다고 포도주가 보리차예요. 쫙 돌리더래요. 애들까지. 그러니까 애들이 딸들이 셋인가 그랬거든요. 눈치를 보면서 우리는 술 안 먹는데 가만히 눈치를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셰프가 그랬대요. 얘들아 먹어도 괜찮단다. 이 주인이 우리를 이렇게 환대하려고 이렇게 내놓은 거고 여기에 문화이기 때문에 그건 괜찮아. 먹어 마셔. 그래서 다 마셨대요. 포도주 처음으로. 그러니까 셰프가 근본주의에서 문화적으로 이제 변화된 거죠. 그렇게 수용해 그들의 문화를 악한 게 아니라고 보고 이제 수용하는 거죠. 네, 여기서 또 세 번째 마지막 신자와 공동체에 내준하는 성령과 우주의 통치자 하나님 관계가 잘 해명이 안 되죠. 그죠? 이 모델에서는 대립되니까 이제 성령은 신자에게만 역사해요. 내주하시고 교회 공동체에만 역사해요. 이 세상에는 역사 안 해요. 거기는 누가 해요? 사탄이에요. 항상 대립으로 볼 수밖에 없어요. 사탄의 뒤에서 조종하는 거예요. 모든 일반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면에서 사탄의 조종이고, 그리고 이제 교회와 신자는 성령이 뒤에서 조종하고, 그 대립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 갔어? 하나님의 통치가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죠? 개념상으로는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라는 걸 다 신학적으로 인정해요. 교리적으로. 그러나 실제상에서는 그 통치가 지금 뺏긴 거예요. 이쪽은 세상은. 대부분의 세상이 뺏기고 기독교 영역만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고 이쪽은 계속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세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하나님의 통치가 제약 많이 축소된 거라고 볼 수밖에 없죠. 교수님 저희 한동안 선교단체에서 많이 하던 땅밟기나 뭐 대접기도 이런 그렇죠. 거는 그러면 이런 근본주의로 이런 걸 대립구 또 봐야 되나요? 아니면 그걸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에 땅밟기를 하니까 두 가지 의미가 다 있죠. 두 가지. 그러니까 그 문화 자체를 타락한 문화로 보고 그것을 어떻게든지 변형시키려고 안 하고 그래서 수용하려고 안 하고 그냥 버려야 된다. 이거는 버리고 우리 걸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해요. 프랙티컬하게는. 교회 건물을 그럼 어디다 세요? 솔로몬의 성전 양식은 어디서 가져왔을까요? 하늘에서? 성막의 모형은 이제 그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죠. 그러나 그런 식의 텐트 있잖아요. 그게 그 당시에 없었을까요? 있었죠. 텐트 다 있었죠. 그것과 유사한, 그러니까 이해를 했지, 사람들이. 그런데 성전은 건물이잖아요. 그 건물은 어디서 왔을까? 이집트에서 그 양식을 많이 가져왔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집트에서 왔으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400년을 살다가 왔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전혀 문화에 어떤 영향 없이 기독교, 완전히 순수한 기독교의 문화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해요. 현실적으로. 근데 자꾸 생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다 버리고. 그런데 실제로 못 버려요. 근본주의 교회라고 그 현대 양식을 현대 양식이건 뭐 고전 양식이건 하여튼 어느 시대에 있었던 건축 양식을 안 할 수 있어요? 완전히 새로운 거 만들어요? 없지.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 우주선 라엘리안들이 그 우주 대사관이라고 해서 이렇게 뭐 알 비슷하게 만든 거 있거든요. 그거는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이미 SF 공상 과학에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선가 가져온 거예요. 예.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지금 그 장점과 단점을 얘기하고 정리합시다. 하여튼 그러니까 현실적으로는 사실 불가능하다는 게 단점이고요. 그러나 적어도 이거 일종의 신학이고 교회의 입장이잖아요. 특정 교회들의. 그리고 분명히 이게 현존하고 있고 또 강한 힘도 있어요. 예를 들면 미국의 그 제임스 목사님 있죠. 제임스 뭐더라? 제임스 맥아더. 그분이 이런 쪽이 가깝죠. 굉장히 존경받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존 파이퍼. 네.
그분은 이제 리폼드에 속하고 이좀 이렇게 성격이 다르죠. 가능하면 이쪽에서는 그 문화를 경계하고 이쪽은 문화 속에서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이게 변화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 자꾸 메가더 쪽이 설득력을 얻는 거예요. 요번에 그 흑백 인종 그 흑인 경찰들이 죽였잖아요. 그 출발점이 뭐예요? 그 존 파이퍼 목사님의 교회가 있는 미니애폴리스라는 데예요. 거기가 굉장히 백인들이 많이 살고 스칸디나비아 계통의 이민들 많이 살고 되게 수준이 높은 데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흑인들이 이제 많이 와서 거주하면서 갈등이 생기면서 폭발한 거죠. 그런데 그런데 그것을 그 교회가 굉장히 거기서 가장 큰 대형 교회였거든요. 그 2개나 있더라고요. 베델 교회인가 그렇죠. 베델. 그 교회가 그걸 해결했어야죠. 흑백 갈등을 해결했어야죠. 그런데 못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만큼 변혁이라는 게 어렵다는 거죠. 내가 칼빈 대학에서 어느 교수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누구를 통해서 간접으로 들은 것 같은데, 거기에 백인 교수, 다 백인들이잖아요. 네덜란드계 이민하고 뭐 그러니까 뭐 영국계 그 미국인들인데 거기에 백인 교수가 있는데 다 백인이에요. 부인들도 거의 다. 그런데 흑인 부인을 얻었대요. 한 교수가. 네, 그런데 그 교수가 처음에는 사교 모임 이런 데 같이 이제 흑인 부인하고 나와서 했는데 백인들이 싸하더래.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교수가 그 흑인 부인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잘 융합이 안 되고 포용을 못 하는 거죠. 백인 사회가. 그 리폼드 서클 좁은 더치 그 이민자들의 거기서도 흑인들이 수용이 잘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안 나온대요. 전혀 사교 모임이나 친교 모임이 안 나온대요. 그 교수는. 흑인 부인 때문에. 벌써 그게 한계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적극적으로 그런 이질성을 이렇게 인종 문제를 의식하고 포용하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그 인종 차별, 인종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운 거예요. 리폼드라 해도. 그죠?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아주 리폼드 교회인데 노숙자들, 거지 같은 사람들 막 오면 어때요? 냄새나고 더럽고, 그거 가지고 돈 주면 술 먹고는, 우리하고는 안 만나고 포기할 수 있는 게 대부분이죠. 지속적으로 그 사람들을 변혁을 시킨다? 너무 어려운 거죠. 진짜 철저하게 어떤 훈련되고 무장되지 않으면 힘들죠. 그죠? 변혁이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리도 보통 시민들처럼 살고 싶은 욕구가 있잖아요. 평범한 사람들. 변혁을 하려면 엄청 우리가 그야말로 군사 훈련 특공대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긴장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죠. 평화 시에 더구나. 하여튼 그러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분리되는 거예요. 물론 사랑은 베풀 수 있는데 그들이 넘어오려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우리가 요구하는 문화, 기독교 문화로 완전히 갈아입어야 돼. 옷을 다 버리고 세상에 하던 짓 다 버리고 이렇게. 그런 게 우리나라 기도원 가서 막 예수님 만나고 회개하고 완전히 변해서 목사가 되고 그런 게 이제 되게 이런 모델이에요. 대립 모델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차피 변화를 잘 못 시키는 데는 아예 넘보지 말고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킨다는 허황된 생각을 버리고 세상은 타락했고 우리는 구원의 방주고 끌어다가 하나씩 되다가 구조해가지고 여기 와서 변화시켜서 우리 같이 살자. 이게 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실제로 선교사에서도 부흥하는 교회는 근본주의 교회, 오순절 교회거든요. 나머지 기존의 이런 교회들은 잘 부흥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런 면하고요. 우리나라도 음주 문화에서 근본주의 교회 우리 이제 원칙을 장로교도 받아들였잖아요. 금주, 금연, 그죠? 그걸 근본주의 교회예요. 미국에 보면은 성공회, 감리교회, 장로교 순서로 보면 성경회, 장로교, 감리교 순서로 미국에 들어갔거든요. 이 세 교회 주류 교회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그리스도의 교회도 그럴걸요. 나머지
이제 후기에 들어간 비주류 교회, 침례교회, 오순절 교회, 뭐 성결교회, 감리교회에서 복음주의 운동으로 나온 침례교회 이런 데는 아니 성결교회 이런 데는 못 피게 해요.